오늘은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살펴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고센 지방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요단강 동쪽에 도착한 후 120세에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모압 평지에 주둔한 이스라엘 60만 대군과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첫 전투를 할 때에도, 가나안으로 정탐꾼으로 갈 때에도 항상 진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리를 지킨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이제 모세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는 격려와 함께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요단강 넘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인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은밀히 보낸 2 정탐꾼은 어이없게도 가자마자 여리고 왕에게 보고됩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에 있다는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은밀히 보낸 정탐꾼은 왜 쉽게 발견되었을까요? 여리고는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상인들로 북적이고 서로 온갖 정보를 교환하는 도시입니다. 광야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대군이 요단강 서쪽 도시 국가들을 초토화시키고 곧 여리고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거리는 뒤숭숭하고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당연히 어색하고 남다른 행동을 하는 정탐꾼들은 쉽게 눈에 띄었겠지요.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쳐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라합은 그들이 정탐꾼인지 몰랐다. 얼마 전에 성문 밖 방향으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추격하는 군사들이 성 밖으로 나가자 저녁이 되어 성문이 닫히고 추격군은 다시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위급 상황을 대처하는 라합은 대담하고 영리한 여성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적과 가나안 동편의 나라들이 멸망한 사실들을 알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인 줄 압니다.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우리 아버지 집에도 호의를 베풀어 우리 집안과 우리에 속한 자들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맹세와 징표를 주십시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겠다고 맹세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는 지방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과 땅 모두를 다스리는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안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본격적으로 실천한 당찬 여성입니다. 희생 라합으로 알려진 라합은 누구일까요? 몸을 파는 창기인가요? 성경에는 라합의 집이라고 합니다. 즉 라합은 피고용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친족과 주변 사람들도 구할 정도로 지혜를 겸비한 자애로운 사람입니다. 또 라합은 후에 12지파의 실세인 유다 지파의 살몬과 혼인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후 부유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 왕의 조부입니다. 위에 성경 내용을 보고 추론하면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이 아니라 상인들에게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는 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지방으로 가는 길목으로 다양한 소식을 어느 곳보다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라합은 상인들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군의 전승 소식들을 들으며 하나님 군대가 대세이며 자신들을 구할 구세주가 하나님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혹자는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 정탐꾼의 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12지파의 지도자급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당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만이 겁에 질리지 않고 담대히 보고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선출된 자를 정탐꾼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 살몬이라면 여리고에서 지혜롭고 당찬 라합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파괴된 후 라합 집안은 생존을 했지만 이방인으로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이 없는 라합을 살몬이 챙겨주면서 살몬과 라합의 애틋한 사랑이 싹트지 않았을까요? 다시 성경의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리고는 분명히 여호와가 우리에게 넘겨주었고 모든 주민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특이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에 가니 강길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스라엘 대군이 쉽게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할례하면 떠오르는 것이 세겜의 할례 사건입니다. 그때 할례를 받아 꼼짝달싹 못하는 세겜 사람들을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도륙하고 약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바로 앞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오직 믿음으로 단련된 신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말 없이 순종하며 모두 할례를 받으며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 다음 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제 여리고로 쳐들어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돕니다. 여리고 성은 외벽이 5m 정도의 높은 성입니다. 공성 경험이 미숙한 이스라엘은 6일 동안 성벽을 돌면서 공격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7일째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천지가 진동하도록 백성들이 크게 외칩니다. 그러자 성벽이 아래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군은 그 성을 향해 올라가 성을 불태웁니다.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가 되면 됩니다. 인간적인 의심과 두려움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단강이 분리되고 여리고 성이 백성의 외침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말해줄래? 인공지능이 대답합니다. 여리고는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으로 지진에 의해 일시적으로 해수면의 변화나 성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상징화하는 비유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현실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붕괴 가능성은 없는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지진이 때 맞추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소리의 공명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고요. 1940년에 미국 워싱턴주에서 시속 190km도 견딜 수 있는 신공법으로 현수교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속 70km의 바람에 다리가 맥없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수교는 바람이 불 때마다 약간의 진동이 있었는데 다리의 고유한 진동과 일치하자 다리는 갑자기 크게 진동하고 결국 다리가 붕괴되었습니다. 물체들은 각자의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외부의 진동수와 물체 진동수가 일치할 때 갑자기 크게 진동합니다. 이를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3000년 전 하나님의 심오한 지시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유튜브 익스페디션 바이블에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조사한 동영상이 있어 잠시 소개합니다. 여리고는 어떤 문헌에도 기록이 없었는데 오직 성경에 기반하여 고고학자들이 허벌판에서 여리고 성터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여리고 성은 옹벽 위에 진흙으로 만든 성벽인데 진흙으로 만든 성벽이 옹벽 아래로 무너진 것을 알아냈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 6장 20절의 귀절과 일치합니다.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보니 백성이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이 각자 그 성을 향해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고 또한 당시 시대의 지층에서 도자기에 담긴 탄 곡식들도 발견됩니다. 여호수아 6장 24절에 그들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으니 귀절과 일치하네요. 성경의 사건들이 이야기로만 생각되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